우리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책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표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이어서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그 마지막 시간 1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3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어떻게 형제가 되는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곧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의 아버지시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형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일 때에 나의 아버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예수님과 나와 사이는 형제 사이, 저희들은 형제 사이, 여자분들은 남매 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전 어떤 사이일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고 여러분의 형님이 여러분의 오빠가 예수님이시고 또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저의 형님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만나도 예수님 안에서는 아프리카에 우리들보다 색깔이 좀 짙은 분을 만나든지 아니면 저 북유럽 쪽에 우리보다 색깔이 좀 옅은 분을 만나시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또 남아메리카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가만히 앉아서만 볼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들 주머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한 부분들을 나눠주는 일은 형제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앤드루스 대학교 다닐 때에 저희 교수님 가운데 키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동유럽에서 오셨어요. 공산주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사고가 나서 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 집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다 복구됐답니다. 그분의 대답이 뭔가 하면은 There are many brothers and sisters in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 요한복음 14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안식일 저녁에 토요일 밤에 저희 한국에서는 약 150명의 성도님들이 줌과 유튜브로 함께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내 감동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께서 영상으로 저희들에게 소식을 보내셨고 또 우크라이나의 호프 채널 담당 부장님께서 직접 이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지난 안식일에 3명의 침례자가 있었고 그 전 안식일에는 4분의 침례자가 있었고 전쟁은 계속 중인데 안식일 날마다 침례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들은 한 형제로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한 3,000달러 이상의 헌금이 어떤 분들은 5만 원, 어떤 분들은 10만 원 이렇게 보내시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여든이 훨씬 넘으셨는데 참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분이 아니신데 1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이 영원한 복음을 제가 모금을 해서 그곳에 직접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록되는 대로 우리은행 186-101-704-02-201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을
우리 교단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 지금도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그 피난민들을 돕고 있고, 또 안식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분들의 안식일 소식은 전에는 그 교회에 정장을 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각 곳에서 몰려온 그 피난민들로 교회마다 가득 차서 매 안식일 날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제7 안식일 예수님의 모든 교회들은 안식일 날마다 전도회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또 손님 접대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크라이나의 성도님들 손님 대접 매 안식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20년 전 한국연합회 국외선교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 사할린에 가 있던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비자 연장을 본국으로 하지 않고 가까운 나라 한국에서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 들렀는데, 제가 처음 보는 선교사였지만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상을 잘 사줬습니다.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제가 약간 장난기가 있어서 그분에게 그럼 러시아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느냐? 러시아 사람들 친절하다.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 누가 더 친절하냐? 그랬더니 다 친절하다. 그거 말고 내가 선교사들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좀 귀띔해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더 친절하대요. 제가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식당으로 들어가 좋은 식사 대접해 주는 거, 이거 정말 다른 나라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 그래요. 그럼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은 식당으로 데려오지 않고 집으로 데려간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사 마치면,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면 근처에 호텔이 어딘지 모텔이 어딘지 그곳을 안내해 주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이왕 저희 집에 저녁사를 하셨으니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쩌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오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오면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가정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접했는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남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때 롯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 집에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딸 둘이 있는데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분들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 내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손님 접대입니까? 아니, 생면부지의 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녀인 딸들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옛날 우리들의 믿음의 노독들은 그렇게 손님 접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에 손님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손님을 대접하려면 남자보다는 주부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요. 요즘 한국에서는 보통 간 큰 남자가 아니면 이 손님을 집에 함부로 데려오지 못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특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돌보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24장 재림의 징조를 다 말씀하신 가운데 그 다음에 몇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했다. 주님 언제 갇히셨으며 우리가 언제 방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영접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도소를 여러 번 많이 방문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용자들, 제가 아는 수용자들을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관계없는 수용자들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그것에 정말 사회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에 있어 나쁜 사람,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다면 내가 방문을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제 주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교단 안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공개적으로 떠난 분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런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방문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이젠 제가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고 자문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갇힐 때 방문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실수로 인하여 잘못, 그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하여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시대마다 도덕적인 기준이 달랐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종교마다 다릅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성경의 문화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말라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성경의 문화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 기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결혼관계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여 이 글들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많이 거스렸습니다.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음식으로 불평했고 길 때문에 불평했고 마실 물 때문에 불평했지만 그 마지막 그들이 범죄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끌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셨던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에 가운데 살았습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먼 곳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람 선자를 불러다가 7개의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7개의 단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개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7개의 단을 쌓아서 모두 21개의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의 말밖에 안 나왔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저들 정말 저주를 제대로 해줬다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고 당신의 지위가 높아졌을 텐데,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막아서 당신이 지위가 높아지고 돈 버는 것을 막았다 이야기할 때에 발람은 그냥 떠나가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발락 임금에게 꾀를 내줍니다. 그들이 신들을 위하여 축제를 벌일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서 보니까 그 축제는 이스라엘의 축제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양을 잡고 피가 그냥 쭉쭉 뻗어나오고 그것을 불태우고 하는 것, 별로 재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보니까 태양신을 위한, 바알신을 위한 그 축제는 그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축제나 제사 방법과는 달랐어요. 바알신의 제사장들,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산의 신을, 그리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남녀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눈이 뒤집혀 가지고 음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음행한 죄에 빠졌던 그 사람들 하루에 2만 3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셨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죄가 음행에 대한 죄였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표준이 교회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표준이 성경의 표준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매일같이 보고 듣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의 도덕적인 표준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주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옆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시 연습하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이전에는 담대하게 했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다시 살기를 결심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금권 만능 중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제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열어서 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만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은 자기가 싸가지고 먹을 것을 의지하고 하다가 그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며칠에 한 번이요?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일주일 먹을 것을 한꺼번에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먹을 것을, 만일 일주일 먹을 것을 아니면 한 달 먹을 것을 내리셨다면 한 달 먹을 것을 싸들고 한 달 동안 여행하고 그렇게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목자이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들의 필요한 양만 주시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은 그들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2배의 만나를 주셔서 다른 날보다 2배의 만나를 거두면 그 앉은 자리에서 안식일까지 먹고 그 다음에 주일 중 첫째 날 그들은 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 daily bread입니다. weekly bread, 일주일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monthly bread,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일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먼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일 일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려하지 않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때에, 옛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앞은 안개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따라 한 걸음 나가면 열리고 한 걸음 나가면 열리고, 이러한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습해야 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래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항상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다가 돈과 함께 멸망합니다. 옛날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 일에 다 갖다가 방주를 완공하면서 그 방주가 그의 희망이 되었지만, 롯의 아내는 구원의 방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뒤에 쌓아놨기 때문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앞에 가는 그 방향에 갖다 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의 모든 금은 보화는 뒤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롯의 처의 믿음은 뒤에 남아있는 금, 은, 보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보물이는 것에 마음이 있어 그곳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다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 그 돈, 이번에 러시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할 때에 이 루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ATM 머신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막혀서 이 1인당 몇 루블씩만 찾을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큰 돈을 은행에다 맡겨서도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찾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5만 원짜리가 가장 커다란, 50달러도 되지 않는 그 5만 원짜리가 가장 커다란 고액권입니다. 그러나 고액권은 계속 찍어도 돈이 증발해서 없어져요. 돈이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액권들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우리들은 화폐 개혁이 있었던 그때를, 저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저 집안의 화폐를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얼마까지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돈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에게 믿음을 전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할머니십니다. 저는 할머니 생전에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렸을 때 다녔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좀 꾀가 생겨가지고 저녁 예배 갔다가 혼자 들어오려면은
거기 이쪽에는 연못이 있고 이쪽엔 아카시아 그늘이 머리를 덮고 있고 캄캄한 곳 지나가려면 너무나도 무서운데 저쪽 끝에 낮에 보니까 어떤 집이 초상을 당해서 거기 등이 켜져 있는데 거기 갔다 오려면 너무 무서워요, 밤에. 그래서 할머니한테 꾀를 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교회 못 가요. 왜 못 가냐? 아파서 못 가요. 그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어느 정도 아프냐? 죽을 것처럼 아파요. 할머니 말씀하시길, 그러면 교회에 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 가서 떠들다가 어른들에게 야단 맞고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는 제 멋대로 잘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께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할머니 하루에 5번 이상 기도를 드리셨는데 할머니의 기도를 제가 그냥 실수로 지나다 들었는데 뭐라고 기도 드리시는가 하면 우리 둘째 손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지나다가 들어보니까 할머니 기도하시기를 우리 둘째 손자 예수 믿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목사 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이름 권정행, 거꾸로 하면 행정권. 저희 아버지께서 제 어머니의 저를 낳으실 때 태몽을 들으시고 제 이름을 정치가가 되도록 권정행, 행정권, 한문 글자 똑같습니다. 단일행, 정사정, 권세권 똑같아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셔서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니 기도는 마침내 응답받았습니다. 길가를 지나다가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들어간 곳이 바로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였습니다. 첫날 저녁 제가 성경을 안 갖고 왔다가 목사님께 핀잔을 받았어요. 그 핀잔 받은 것이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성경 편명을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날 갈 때는 성경 책갈피에 손가락을 다 10손가락을 꼽아놓고 목사님 성경절 인용하시기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더니 예배 마친 다음에 교인들이 몰려들면서 그 할머니의 그 손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연세가 높으실 땐 앞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지에다가 큰 글자에다가 붓으로다가 성경절들을 안신학교 기억절 써드리면 할머니께서는 신문지 한 장을 펼쳐놓고 그 기억절 다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들이 오시면은 그 손을 꼭 붙들고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막 외우시면서 그들에게 전도하시던 할머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할머니의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작은 고모님의 믿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작은 고모님은 여러 해 동안 1년 52 안식일 학교 기억절을 외우셨어요. 그리고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분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지금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도하던 과거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고모님도 돌아가시고 제게 침례를 주셨던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어렸을 때 귀유하시던 성경 가르치던 그런 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주례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더 좋은 모본 되시는 그 선생님을 그 다음 절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저의 믿음의 스승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저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앞으로도 살아계셔 우리들을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선생님이시요 우리의 지도자이시요 우리의 형님이시요 우리의 오라버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 주위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깹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음식을 말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채식, 육식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 제도와 관계되는 음식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음식은 여기 그 당시에 교사들 가운데는 우리가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왜 없는가 하면은 그 피는 대제사장이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제물의 고기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불태우기 때문에 먹을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누구 얘기와 연결시키는가 하면 진영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먼저 기여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을 다른 길로 이끄는 스승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한때는 이 교단에서 정말 신실한 종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건강교육의 선구자였던 한 분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분이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인기 있는 강사. 저 부흥회 때, 전도회 때마다 그리고 야영에 갔으면 강사로 자주 불려나가던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지게표를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기 있는 목사나 인기 있는 의사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되시는 일하시는 하늘 성소의 조사 심판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떠난 그런 일을 보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면은 이리가 들어와서 노략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금 안 계신다 할지라도 진리의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미 믿고 확신한 것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은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인데 언제 약속을 받을 것인가? 10장 31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여기 교회 집회 장소 하는 곳에 와서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 이것을 살펴보고 말씀에 능한 종들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에 대해 잠을 얻으면서 그들의 말한 바가 만일 이사야서 8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확신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게표 그 안에 굳세게 머물러서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보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성소를 향하여 힘차게 따라 들어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히브리서의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